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13일 목요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정말 많은 비와 또 어떤 때는 폭염과 정말 지칠 수 있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치지 않고 힘있게 기쁨으로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 33장부터 35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와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영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사야 33장부터 35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33장의 말씀을 먼저 보는데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이 무엇인지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를 당하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이들이 누구냐면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아수르에 대한 책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잠시 들어쓰는 도구인데요. 이 아수르는 자기들이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시대의 주인으로서 살려고 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는데 깨닫지 못한다고 책망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그 앞날을 모르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이 계획이 어떤 건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서 어떨 때가 있습니까? 교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일의 삶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모르면서 10년, 20년 뒤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교만하게 있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너네 왜 그러니? 라고. 사실 아수르를 책망하면서 누구를 책망하는 거예요? 교만한 이 시대의 모든 인류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결국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이 도구로 쓰이면서 모든 것을 다 멸하고 취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이사야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우리가 아수르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건지실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정말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편 반대편에 있으면 얼마나 큰 대적자들이 되는가. 그들에게는 재앙인데 저 아수르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것들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것은요, 여러분, 그 도구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 도구로 만들어가는 작품이 중요한 거지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좋은 도구가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 붓으로 그림을 막 그린다고 해서 붓이 가치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지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그 작품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장에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에 대한 이 도구들, 자신들의
정말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던 이 세상에 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데 34장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보복하는 날이 있고 신원하시는 해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뭐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꾸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대하고 나아갑시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은요, 그 하나님의 때에 걸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의 삶을 바라보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꽃은 언제 핍니까? 봄에 피나요? 아니에요. 필 때 펴요. 계절마다 다른 꽃이 있잖아요. 꽃이 필 때, 이 꽃이 필 때구나, 아름답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도 꽃이 필 때 피는 겁니다. 조금 빨리 피는 꽃이 있고 가을처럼 늦게 피는 꽃이 있을 뿐이지 안 피는 꽃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꽃을 피울 시기들을 기다린 거고, 지금 꽃이 피었다면 그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때를 기대하십시오. 지금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합시다. 아직도 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도록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35장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단순하게 풍요로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풍요로움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때, 우리가 꽃 피울 때는요,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아름다울 거예요. 왜냐?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이 세대를 분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 부족함이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시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며 계획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 지켜주셔서 평안이 있게 하시고 화목함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꽃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의 기쁨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 힘있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또 언덕이의 교회를 위해서도 힘있게 기도하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